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26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우리 현대어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성경 앞면에 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오늘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 주님의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배워서 참 좋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예,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지요. 어려서 어머니가 떠나시면서 그에게 남겨주었던 유품으로 남긴 아주 허름한 성경 한 권, 그것이 자신을 만들어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았던 사람, 그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입니다. 성경을 늘 펴들고 있으십시오. 그대는 천국 가는 길도 늘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권의 성경의 사람이었던 링컨, 그리고 성경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그 성경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링컨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월터 스코트 경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요 시인이었던 사람입니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요 시인이었던 이 월터 스코트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을 때 그는 집에서 일하는 자신의 하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에게 책을 한 권 갖다 주세요. 이 월터 스코트 경은 자신이 쓴 책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의 서재에는 그가 쓴 책 외에도 아주 수많은 장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갖다 달라고 하는 자신의 주인의 말에 이 하인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어떤 책을 그러면 가져올까요? 어떤 책을?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장서들이 서재에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을 한 권 갖다 달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말에 이 하인은 어떤 책을 갖다 주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떤 책을 지명하고 있는지. 그때 이 월터 스코트 경이 그의 하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책은 하나밖에 없다. 세상의 책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인은 서재에서 성경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운명하기 전까지 그 하인이 가져다 주었던 성경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만인의 가슴을 울리고
또 그에게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준 많은 책들이 그의 서재에 빛이 되어져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진정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된 의미에서의 책은 오직 한 권 성경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재밌게 혹은 의미 있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서재에는 혹은 여러분의 방의 책상 위에는 많은 책들이 있으십니까? 그 책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고르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는데요. 그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혹은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기억되어지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일까?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목사님들이 저렇게 매 시간 성경을 붙들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목사님들은 자꾸만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어떤 이들은 그 성경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중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이 서점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그 책입니다. 어떤 책이지요? 그 책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성경, 그 성경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제가 쓴 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어디서 주로 많이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을 하지만 모든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성경은 대한성소공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성소공회에서 1년에 성경을 우리 한국 시장에 몇 권쯤 인쇄물로 찍어내는지 아십니까? 약 100만 부 정도 찍어냅니다. 우리 한국 시장,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약 100만 부 정도 시중에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약 500만 부는 선교용으로 해외에 약 100여 개국에 보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신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00만 부라고 하는 양이 저도 잘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많은 성경이 국내에 보급되어지고 있고 또 그보다 훨씬 많은 성경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성경이 오늘도 인쇄되어져서 보급되어지고 보내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의 디딤돌이고 성장의 출발점이고 성장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도 말하고 종말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또한 그 성경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어떤 책이지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도대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도전되어지고 만나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여러분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정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경전이라고 타 종교에서는 표현도 하죠. 성경은 기독교의 정경입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에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카논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오면서 된 건데,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잣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잣대가 뭐죠? 잣대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기준이 되어지나요?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근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경을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 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성경이 나왔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진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로 옮겨놓은 것,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져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략 한 2000번쯤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써야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쓴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이 나누어져 버리면 더 이상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뒤에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경이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나누어지면 그것은 그냥 서재에 꽂혀 있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교회 갈 때 가방에 안에 들어있는 책 한 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책 한 권의 책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더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건 유일한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한 권의 책, 특별한 것이지요. 두 권에 있는 책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성권이 3권 꽂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저희 집에 가도 한 30권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단 한 권의 책, 그 어느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셔서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시 제가 성경은 하면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경은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를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하면 제가 아니고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니고 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은 성경 아니고도 세상에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공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사서삼경 뭐 이런 거, 명심보감 이런 데도 좋은 말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나쁜 말 기록해 놓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런
사서 삼경이나 명심보감이나 이런 것처럼 좋은 말씀에 기록해 놓은 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옳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다고 뭐 나쁜 거냐 틀린 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지만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있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은 그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얻어 누립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풍성한 복들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복들을 얻어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될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오늘 살다가 끝나는, 100년 살다가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99절로 10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도 안 나오고 박사도 아니래도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잘했다고. 어찌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무엇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일자무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말씀으로 그들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기에 그들이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이긴 나머지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시는 축복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걱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장애물들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고, 너는 이제부터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기죽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강도 얻게 되어지죠. 목사님, 뭔 소리예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건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이 찾아오지 않아요? 아니요,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질병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에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을,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건강을 얻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과 시험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그리고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공격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단의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9가지밖에 복이 없나요? 아니요. 너무나 많아서요. 그거 하려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건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수없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를 알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한 수없이 많은 복들을 실질적으로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 삶의 방법, 내 삶의 원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것은 명심보감이나 사서삼경이나 유교의 경전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서점에 있는 베스트셀러에서 우리의 생활원리, 삶의 이유와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지혜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의 원리를,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늘 세 가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다녔던 것인데, 하나는 총, 무엇인지 아시죠? 총? 총. 맞으면 죽는 거. 총. 그 이야기는 쏘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망원경. 뭔지 아시죠?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성경책.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다니셨는데, 총은 왜 가지고 다녔냐?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수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망원경은 멀리 보고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정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망원경을 가지고 다니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왜 가지고 다니셨느냐? 그것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오늘 리빙스턴이 말하는 이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죠? 그것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되고 삶의 이유와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격언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사탄에게 가깝고 성경에서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성경의 손때가 묻을수록 마음이 깨끗하고 그의 성경이 깨끗할수록 마음이 더럽습니다. 만일 매일 사과 한 개로 의사를 가까이 못하게 할 것이라면 매일 성경 한 장이면 마귀를 근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내가 성경을 멀리 할수록 사탄은 우리와 가까이 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성경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내 손때가 많이 묻어 있을수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과 삶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격언에 있는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다양하게 전달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내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앞에 스크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이 뭐과 같다고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뼈와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악한 생각들을, 우리의 굳어진 경험들을, 우리의 고집들을 깨뜨리는 망치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래서 태워서 거룩하게 하는, 없애버리는 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나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실이, 내 삶이,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거울만 보지 말고 나도 봐. 어디에? 말씀에.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 보았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 여러분, 잘 비추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R.G. 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뛰어납니다. 마치 강물이 한 방울의 물보다 뛰어남과 같이, 태양이 촛불보다 뛰어남과 같이, 태산이 한 줌의 모래보다 뛰어남과 같이, 성경은 순교자들의 얼굴을 시원하게 하는 샘물이 되고, 세계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베개가 되고,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주며 이별의 고통을 제해주며 죽음의 독침을 제하여 주며 무덤의 슬픔을 제하여 주며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안겨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안겨주는 책이십니까? 에레미야 2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는, 사로잡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최정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님, 저에게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시고 다만 성경 66권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며 그 말씀 증거하다가 내 주께 가게 하옵소서. 나의 일생은 바로 이것뿐이었고 지금도 이것뿐이며 또한 장래에도 이것뿐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그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이는 아주 오래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전도사님입니다. 이름은 이창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12살 때에 어느 여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고 인생은 지식과 지혜를 먹어야 인격이 크고 성도는 성경을 먹어야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을 알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16살 때에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창환아, 소문에 의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본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몇 번이나 보았니? 목사님, 왜? 그런 건 묻지 마시고 딴 사람에게 묻는 거 그런 것만 물어주세요. 그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얘야, 창환아, 너는 묻는 것만 대답하면 돼. 내가 묻는 대로만 대답하란 말이야. 성경 몇 번 봤지? 목사님, 그것만은 묻지 마세요. 딴 걸 물으시면 좋겠는데 다른 분에게는 왜 안 물으시고 왜 꼭 저한테만 그걸 물으세요? 글쎄,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하거라. 몇 번 봤지? 목사님, 꼭 대답해야 하나요? 그래, 대답해야 된다니까. 예, 40여 번 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창환아, 목사 나하고 바꾸자. 이것이 이 어린 나이에 세례를 받는 한 청소년의 세례 문답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 신문을 받다가 결국 옥중에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나눠드린 유인물 생각 열기에 보면 질문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다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생명으로 만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생명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끊임없이 비추어 보며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은 청소년부 예배로 3부 11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고요. 금요 심야 기도의 이번 주 특별 찬양은 다비다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묵상집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속회 가정교회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속별 교구별로 진행되어집니다. 믿음반이 38기가 개설됩니다. 4월 16일 주일부터 5주간 주일 오전 9시 30분 이곳 3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회별 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을 준비해 주시고 각 선교회별 정기 헌신 및 모임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 함께 들으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